오늘의 시간에는요, 찬양 제목도 있는데 주만 보고 바라볼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마지노선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그 선을 가리켜서 마지노선이라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부르죠. 왠지 마지노 이러니까 좀 일본어 같은데 사실 이제 프랑스 장군의 이름을 딴 프랑스어입니다. 프랑스가 이제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했는데 1차 세계대전에 이제 독일에게 얻어맞거든요. 공격을 당하고 나서 야, 우리가 또 당할 수 없다. 이제 준비를 해야겠다고 해서 이 긴 요새를 지었습니다. 튼튼하게 지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6.25 때 낙동강 방어선이 있었다면 이제 프랑스도 이제 독일을 맞대고 이 국경선에 이제 방어선을 만든 게 이 마지노선인 겁니다. 지금 가치로 이제 수조 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이제 정말 튼튼하게 요새들을 짓고 그것을 이제 다 한 줄로 틈틈이 막 이렇게 이어지도록 만든 거예요. 당시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였는데 벌써부터 지하에 뭐 전철을 만들고 뭐 독가스 만든다고 에어컨도 있었답니다. 저희가 우리나라가 일제 시절 때 엘리베이터, 뭐 수영장에 영화관, 레스토랑까지 프랑스 사람이다 보니까 정말 안에서 생활이 되도록 절대 독일군 애들이 쳐들어올 때 방심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아예 이제 요새에서 살 수 있게끔까지 해놨으니 정말 이제 뚫리지 않겠구나 그렇게 이제 프랑스가 생각을 했어요. 프랑스 스스로도 뭐 독일군이 쳐들어오든 뭐 독일군 할아버지가 쳐들어오든 우리가 뚫릴 수 없다. 뭐 탱크가 오든 뭐 우리는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아시죠? 어떻게 됐느냐? 프랑스가 다시 또 독일에게 항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단하게 만든 마지노선이 뚫린 걸까 싶은데 그건 아니에요. 프랑스가 마지노선을 이렇게 지을 때 이 이제 빨간 선으로 빽빽하게 이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여기 위에 이제 빽빽한 숲이 있으니까 여기는 어차피 못 쳐들어올 거야 하고 딱 여기까지만 지었어요. 딱 여기까지만 지었는데 이제 독일 애들이 알죠. 그러니까 이 빨간 선을 피해 가지고 슉 이렇게 돌아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결국 그 대단한 정말 많은 돈을 들였던 마지노선이 뭐 제 역할도 못 해보고 옆문으로 그냥 이렇게 쏙 이렇게 독일군이 쳐들어온 겁니다. 오히려 그죠. 여기만 막으면 돼라고 생각했던 것이 너무 튼튼한 이 마지노선이라는 것이 결국에 이제 독이 돼가지고 대포 한 번 못 쏘고 오히려 독일군에게 둘러싸여서 포위되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마지노선의 뜻이랑 또 많이 다르죠. 이 마지노선 이야기만 봐도 참 우리 인생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뜻대로 안 돼요. 인생이. 또 내일은 어떤 바가지에서 물이 셀까? 여기 셀 줄 알았는데 여기 막았더니 여기서 새고 딴 데서 새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참 우리 인생과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또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하게 내가 이것만 있으면 돼라고 생각했던 그런 존재가 오히려 내 발목을 잡고 또 독이 돼서 나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그 모습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마지노선 이 이야기를 보면 오늘 이 말씀 이사야 저희가 말씀을 듣는데 이사야 당시에 남왕국 유다 나라 이 백성들의 모습과도 같다는 제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상황이길래 그런가 저희가 오늘 함께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당시 이제 남왕국 유다는요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에 이제 포위를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해가지고 멸망 직전에 있었어요. 제 지도를 들고 왔는데 이제 구약 시대의 이제 예루살렘 모습입니다. 지도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서울도 처음에는 딱 뭐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딱 여기 4대문 안에만 서울이었잖아요. 한양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커지면서 지금 이제 강남까지 그렇게 크게 서울이 됐습니다. 사실상 경기도까지 서울의 영향권이 있는데 예루살렘도 이렇게 조금씩 확장을 했어요. 다윗 때는 이 빨간 부분, 이때가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 종로같이 오리지널 예루살렘 그런 부위입니다. 부위랄까요? 지역이죠. 그러다가 솔로몬 때 성전을 짓죠. 예루살렘 땅이 빨간색 여기에서 이제 노란색까지, 주황색까지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딱 그림으로 저희가 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오늘 말씀을 듣는 이사야 선지자 때는 히스기야 왕과 또 므낫세 왕 때라서 지금 보시면은 노란 색깔 남서부 구릉이라고 되어 있는 이쪽 부분
그리고 여기 보라색 부분 여기까지 이제 확장 공사를 하게 돼요. 정말 이제 많이 커진 겁니다. 이사야가 살아있던 당시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성벽을 건축하면서 예루살렘을 이제 이렇게 넓혔고, 또 물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예, 우리 대전 이쪽에도 금강이 흐르고 서울도 한강이 있고 부산이나 이쪽도 낙동강이 있듯이 물이 정말 중요한데, 이 물도 예루살렘에는 원래 성 밖에 이 기온샘이 있어서 여기 성 밖까지 물을 길러 나가야만 했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물을 성 안에서는 못 얻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때 공사를 하죠. 기온샘에 있는 물을 히스기야가 터널을 뚫어 가지고 성 안으로 가져옵니다. 이렇게 가져온 게 실로암이죠. 많이 저희가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 이 실로암이 히스기야 때 공사를 통해 성 밖의 기온샘 물을 안으로 들고 온 것이다. 이게 나중에 신약에서도 저희가 이제 많이 보게 되는 내용이죠. 이렇게 정말 히스기야 때 많이 땅도 넓히고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물도 이렇게 딱 가져와서 준비를 해놨는데, 이렇게 준비된 상황에 아수르가 이 유다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겁니다. 여기서 쳐들어왔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돌격하라 막 이렇게 쳐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성을 포위합니다. 성을 포위해서 식량도 끊어지게 하고 물도 끊어지게 해서 스스로 나 못 살겠어 살려주세요 항복해서 나오는 그 전략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고대 당시에. 그러니까 유다 나라도 그거를 생각해서 물을 안으로 이제 끌고 왔던 건데, 당시 이제 최강대국인 이 아수르가 유다 나라를 정복하려고 예루살렘을 쭉 이제 둘러서 포위합니다. 보면은 예루살렘 주변에 골짜기로 딱 파여 있거든요. 여기 밑에는 흰놈 골짜기, 그 다음에 기드론 골짜기, 신약에서도 많이 나오는 기드론 골짜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골짜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기에 골짜기에 둘러싸여 있지만 여기에 아수르 군대가 또 둘러싸가지고 예루살렘을 좀 꼼짝 마라 이렇게 이제 만든 거를 저희가 이제 상상할 수 있겠죠. 아무리 히스기야가 정말 이렇게 똑똑해서 또 내지는 정말 전쟁 준비를 잘 했다고 해도 결국에 또 사람이잖아요.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런 대치 상황에 식량도 떨어져 가고, 정말 이제 나라가 망해져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포위하던 아수르 군대가 물러갑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나중에 이사야 37장에 나오는데, 이제 그 포위하던 군인 18만 명, 18만 명이죠. 18만 명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 왕이 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겁먹고 막 이렇게 이제 포위하던 거를 철수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죠. 이 상황이 지금 저희가 오늘 말씀 듣는 이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돼서 정말 죽을 뻔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덕분에 살아났다. 이 상황이 정말 중요하고, 오늘 이 상황을 가지고 저희가 이사야 22장 말씀을 이제 듣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또 표를 이사야의 구조 이 표를 가져왔는데요. 오늘 22장이죠. 저번 시간과 같이 13장에서 23장 여러 민족 지역에 대한 예언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저번 주에는 이제 바벨론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바벨론에 대한 내용이었죠. 야 바벨론 까불지 마. 너네도 망할 거야. 백성들아 이래도 망할 바벨론 믿을 거야? 아니지. 나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의지해. 이 내용이 이제 13장에서 14장의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쭉 이렇게 저희가 일주일 동안 묵상했다가 22장까지 왔습니다. 22장 보니까 환상의 골짜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설명을 위해 괄호로 예루살렘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재미있는 건요, 이렇게 반전이 있는 겁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외국 나라를 혼냈거든요. 야,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우리 백성 괴롭혔지? 너네 죄를 지었으니까 너네 마음대로 날뛰었고 심판할 거야. 이렇게 쫙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혼을 내셨습니다. 그 백성들은 야, 저 나라도 믿을 게 못 된다. 우리가 믿을 건 하나님뿐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 외국 나라 우리 대신 혼내주셔서 정말 속이 다 시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22장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너네는 잘한 건 너네는 뭐 아무 잘못 없는 줄 알아? 너희도 잘못이야 하면서 예루살렘도 혼을 내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 듣던 백성들이 외국 나라 혼내다가 갑자기 자신들을 혼내니까 이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뭐라고 예루살렘을 부르냐면 환상의 골짜기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혼을 내시는 거예요. 예, 수많은 별명 중에 왜 하필 뭐 환상의 골짜기로 부르셨을까? 예, 저희는 왠지 환상이라고 하니까 뭐 사도행전 생각도 나고 좀 좋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 환상은요, 안 좋은 좀 비꼬시는 그런 표현이에요. 뭐냐,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네들을 보고 싶은 대로 환상을 본다, 그런 뜻에서 정말 좀 혼을 내시고 좀 비꼬는 그런 표현으로 쓰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아까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지만 망할 뻔하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아수르 군대 여기 둘러싼 거를 물리치셔가지고 겨우 예루살렘이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는 당연히 이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그래도 사랑해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살 기회를 한번 더 주셨구나. 이젠 내가 다시는 하나님께 죄짓지 말아야지. 하나님만 믿고 따라야겠다. 뭐 바벨론 여러 나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그렇게 생각해야 정상입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아직도 그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네들 보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환상처럼 보면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혼내시면서 또 비꼬시면서 환상의 골짜기라고 예루살렘을 이제 부릅니다. 그럼 왜 또 골짜기는 뭐냐 싶으실 텐데, 예루살렘이 이제 남왕국 유다의 수도죠. 그리고 또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은 높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영이시지만 하늘에 계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도 보면은 제가 지형도로 가져왔는데 정말 하늘과 제일 가깝게 높은, 땅에서 제일 높은 여기에 예루살렘을 지었습니다. 성전도 지었죠. 요단강 동쪽에 더 높은 곳도 있지만 요단강 서쪽, 하나님이 원래 약속해 주신 땅 요단강 서쪽에서는 예루살렘이 제일 높아요. 사실상 이제 산 꼭대기에 있는 도시라서, 그죠? 모두가 하나님의 도성 이 예루살렘을 우러러 보고 또 밝은 빛을, 그 등경을 위에 두지 않습니까? 높은 빛으로 또 아래를 비추는 이 역할을 또 하는 그 비유도 다 여기서 이제 나온 건데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니까 이 예루살렘을 보고 골짜기라 그래요. 사실 골짜기가 아니죠. 골짜기는 뭐 요런데 밑에가 골짜기지 않겠습니까? 예.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 막 겉으로 보기에는 이겼죠. 도망갔으니까 적들이 포위하던 아수르 군대가 물러갔으니까 이긴 것 같아요. 하지만 예루살렘이 지금 이렇게 산 꼭대기에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예루살렘의 상태가 골짜기에 있는 것처럼 밑으로 떨어진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골짜기를 막 아까처럼 골짜기를 이렇게 막 둘러쌌는데 지금은 벗어난 거 보여도 나중에 또 쳐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냥 당장 우리가 살았으니까 기분 좋아, 랄랄라, 지붕 위에 올라가서 축제를 이제 벌이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는 아수르 군대를 보려고 뭐 지붕에 올라갈 수도 있고 한데 그냥 그저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이런 거 없이 당장 우리가 죽다 살았으니까 아이 좋아, 그 기쁨에만 취해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죽다 살았으니까 한참 이제 소란을 떨면서 즐거워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이제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거죠. 너네 지금 그거 거짓된 환상이다. 지금 전쟁으로 나라가 망가져 있는데 현실을 못 보는구나 하면서 막 혼을 내는 겁니다. 현실을 보면은 참 어두워요. 아수르와 싸우면서 정말 예루살렘 그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도 많이 죽었거든요. 근데 그 죽은 사람들이 정말 용사답게 용감하게 싸우다가 죽은 게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다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다가 죽었어요. 활을 버리고 막 멀리 도망을 가든 우왕좌왕 하다가 죽은 겁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환상이라고 너네 보고 싶은 대로 보는구나, 혼내실만 합니다. 이게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백성들은 그 잠깐 죽다 살아난 일로 우리는 일단 살았으니까 됐어, 기뻐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전의 일을 돌아보면서 회개를 한다든지 그 이후에 뭐 다른 전쟁 준비를 한다든지 전혀 그렇게 못 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이제 이사야가 봅니다. 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슬펐는지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지금 나를 위로하지 말라고 거절하면서 슬피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는 꼴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지금 참 이렇게 기뻐할 때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나와가지고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되고 하나님만 붙잡아야 됐는데 저희가 다른 큰 나라 이용해서 또 물리치려 했고 사람의 음을 의지하다가 참 이 꼴이 난 걸 저희가 깨달았어요. 이제 회개할게요. 하나님만 붙잡을게요. 이래도 모자를 판인데 정신 못 차린 백성을 보면서 이사야가 이렇게 이제 마음을 아파한 겁니다. 8절부터 저희가 읽은 본문인데요. 2장의 이제 가장 핵심 내용이 22장의 핵심 내용이 이쪽에 나오기도 합니다. 여전히 이제 유다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힘을 자기 생각으로 막 이렇게 의지하고 있어요. 옛날에 뭐 저희가 출애굽기 레위기에서도 많이 보지만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이 성막에서 예배 드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그 위를 성막 위를 구름으로 쫙 이렇게 덮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영광 중에 계시는구나. 그것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영이시니까 나타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또 밤에는 불로써 이렇게 딱 이제 보여주신 거죠. 저희가 오늘 지방에 같이 주관하는 교회도 구름교회인데 제가 여쭤보진 않았지만 그 구름교회의 구름이 아마 요 의미가 아닐까. 하나님이 계시고 임재하시고 영광이고 그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림과 같은 구름이 영광처럼 있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8절을 보니까 그 영광과 같은 구름이 벗겨집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죠. 난 너네랑 같이 못 있는다. 유다 나라가 우린 이제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없이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해볼 거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거두시고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내용들이 딱 나오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자기네들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뭐 아수르를 물리치려 했다든지 그런 시도가 나오는데요. 8절 후반을 보면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봤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우리나라 궁전에도 무기고가 있거든요. 무기를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데 예루살렘 궁전에도 솔로몬 때 정말 멋지게 만든 무기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막 기후기 때문에 나무가 정말 귀하잖아요. 근데 그 레바논에서 정말 귀한 백향목들을 그 높은 백향목을 수입해 가지고 이렇게 벽으로 쫙 만들어서 무기고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높은 나무들로 이렇게 줄 세워서 만들었는지 이거는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상도지만 정말 그 무기고를 보면서 이거 숲같이 생겼다. 나무 숲과 같다 해가지고 숲을 곡간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그 왕궁 안에 다윗 왕궁 안에 이런 무기 창고가 있던 거예요. 얼마나 그 높은 곳에 무기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파트 몇 층 되는 그 높이에 막 이렇게 한 줄에 15그루 그렇게 3줄 있었다 그러거든요. 정말 숲과 같이 보입니다. 그 무기고에 얼마나 참 무기가 많고 대단했으면 그 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의지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 무기고의 병기만 바라보니까 이게 잘못이었고 또 제가 앞서 또 설명을 드렸지만 히스기야 때 이제 막 성이 무너진 걸 보고 성벽을 수리했거든요. 성 밖에 물도 준비하기 위해서 성 안으로 이제 끌고 왔지 않습니까? 기온샘 물을 실로암 이제 물가로 이렇게 물로 다져왔는데 성벽이 무너진 곳을 고치려고 성 안에 멀쩡한 집이 있었는데 그 멀쩡한 집을 부숴서 그 돌로 이제 성벽을 고치기도 하고 막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전쟁 준비한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이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혼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걸 해야 됐는데 사람의 힘으로 막 생각하면서 내 힘으로 내가 전쟁에 이기려고 그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혼을 내시는 거죠. 이 내용을 이제 하나님께서 또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또 볼 내용이요. 우리 말로는 이제 다르게 번역이 됐지만 거의 같이 원어로 보면은 똑같이 또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8절에 바라보았다라는 말은요. 11절에 앙망하지 않았다 이 단어랑 똑같고 9절에 보며라는 말은 11절에 공경하지 않았다 할 때 그 말과 또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 예.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을 위해 행해 주신 일이 있었거든요. 예.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또 살려 주시면서 이제 돌아올 기회를 막 이렇게 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죠.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여전히 무기고의 무기만, 우리는 정말 좋은 무기고에 좋은 무기 있으니까 이길 수 있어, 생각을 했죠. 또 옛날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래, 이때는 이런 일을 겪지만 나중에 이런 일을 겪게 하고 이때 회복하게 하고 더 좋은 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계획대로 경영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백성들은 그때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무기만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네 성 무너진 거 고쳐야 될 거는 또 봤어요. 일부러 그 내용을 비교하면서 자기네 고칠 거, 자기 힘으로 뭐 무기하고 성벽 고칠 거는 보면서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보지 않았다는 거. 이것을 더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제 혼을 내고 계신 거죠. 여기서 또 바라보았다와 또 보다라는 말이 우리 한국어로는 또 비슷하지만 원어로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말로 보면 뭐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생각하지만 원어로 보면요. 바라보다 이거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내가 저거 뭐 방송이 잘 되는지 아니면은 뭐가 잘 되는지 뭐 시간이 너무 늦지 않게 시계를 본다든지 그런 의도적으로 보는 게 바라본다. 성경에서의 이제 원어의 표현이고 반대로 이제 보다 이거는 내 의도나 노력 없이 저절로 이렇게 막 눈에 띄어서 보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의도적이든 아니면은 뭐 무의식적으로든 길을 쓰고 그냥 하나님 말 안 듣고 하나님 안 보려고 그렇게 이제 애썼다는 겁니다. 정말 환상에 빠져 있다. 골짜기 그 밑에 빠져 있구나 알게 되죠. 나중에 이제 다시 아수르가 쳐들어올 겁니다. 그때 전쟁을 잘 준비하는 방법이 있겠죠. 바로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그때서라도 돌아가서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내 죄 때문에 이 꼴이 났었어 하면서 통곡하면서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 게 정답이에요. 굵은 배는 검은 염소의 털로 만듭니다. 염소 털이다 보니까 정말 거칠고 까끌까끌 하잖아요. 막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누구나 알 수 있게 하는 건데 공개적인 죄를 지었으니까 공개적으로 내가 정말 힘듭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당장 우리가 죽다 살아났으니까 너무 좋아. 일단 먹고 마시자. 그 기쁨에만 빠져 있는 거죠. 전쟁을 정말 잘 준비할 것 같으면 사실 소와 양은 비상식량으로 둬야죠. 고대에는 뭐 고기를 미리 잡아서 냉장고에 보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짐승을 살려둬야 돼요. 그러다가 잡아 먹을 때 딱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이렇게 버티면서 먹어야 되는데 지금 그 귀한 소나 양 같은 이제 짐승을 당장 오늘 기분 좋다고 잡아먹죠. 미래에 대한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또 독한 술, 포도주를 마시면서 야 오늘 기분이다. 내일 죽으면 뭐 죽는 거고 오늘 먹고 마시자. 정말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막 이제 또 기회를 줬는데 그 용서의 기회도 자기네들이 이제 날려버립니다. 발로 차버리죠. 이런 사람은 그래서 스스로 용서의 기회를 자기가 거부하고 차버렸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가 이 모습을 보면서 막 이제 더 슬퍼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22장의 내용이 더 이어지는데요. 저희가 앞에 잘 내용을 이해하면 뒷 내용은 빨리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제 핵심만 빨리 말씀드리면 이런 이제 나라의 위기 상황에 지도자, 뭐 정치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 셈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국고도 맡고 뭐 왕궁도 맡았다고 합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이 국고를 맡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국고 하나만 맡아도 대단한데 2개를 맡은 거예요. 얼마나 참 능력 있고 대단한 왕 다음 가는 권력가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혼내라 그래요. 뭘 잘못했느냐? 뭐 이 사람의 원래 신분이 천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원래 묻혀야 할 그 무덤보다도 더 귀한 무덤에,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뭐 왕이 아닌데 왕과 같이 왕의 무덤에 묻히려고 했다든지 그런 욕심을 부린 겁니다. 자기 권력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 거예요. 나라는 망해 가는데 뭐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나부터 뭐 살고 보자. 나만 좋으면 돼. 그 욕심을 부린 겁니다.
그마저도 뭐 좋은 무덤에 묻히면 좋은 곳에 간다 이런 미신을 또 믿었을 확률이 높겠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높든 말든 이 사람을 우리말로 탄핵이겠죠. 이 관직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이제 이 자리가 20절에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나중에 똑같은 이름의 왕이 나오는데 이름만 갖고 다른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이렇게 친히 부를 정도로 참 앞과 다르게 믿을 수 있고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에게 다윗의 집에, 그러니까 왕궁이죠. 왕궁의 열쇠를 딱 맡겨요. 탄핵을 하고 새로운 후임자가 왔습니다. 정말 인정받고 믿음 좋은 그런 사람을 세웠는데요. 이제 좋은 후임자가 왔다. 지도자가 왔으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걱정 끝, 뭐 행복 시작일까 싶지만 또 아닙니다. 저희가 확확 넘어가죠. 엘리야김도 처음에는 성막을 박았던 그 튼튼한 대모처럼 나라를 잘 세우고 버티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집은 또 성전을 뜻하죠. 성전도 잘 세웠는데 앞에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그 덮인 영광의 구름을 벗기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영광의 구름이 하나님 성전 위에 다시 또 쓰이게 됩니다. 하찮아 보이는 작은 항아리개까지 그 또 영광이 이제 내려가는데요. 참 아쉬운 것은 이 엘리야김도 결국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믿을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튼튼한 못이라도 한들 사람이기 때문에 뭐 나이가 차서 수명이 다해서 사갔든지 아니면 또 기대하고 많은 것을 맡겼는데 역부족이었다든지 완전히 자신의 사역을 이 엘리야김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가는데 자기 욕심만 챙겼던 그런 나쁜 정치인이 있었고 그 정치인 탄핵한 다음에도 새로운 후임자가 세워졌는데 그 후임자도 제대로 성이 차지 못한 그런 이제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 내용으로 저희가 22장 내용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앞에 내용을 살펴보고 뒤 내용도 저희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싹 이렇게 빠르게 넘어왔거든요. 22장 앞에서는 이제 백성들이 자기들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힘으로 막 예루살렘 성을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막 그러면서 하나님은 못 보고 이 성이 무너진 거는 보고 막 이제 수리하면서 자기네들 힘으로 이제 의지했죠.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잠깐 살려주셨으면 그 구원의 기회를 보고 회개하며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 보지 않고 자기네 무기고를 보든 뭐 이렇게 계속 겉돌았습니다. 결국 자신의 힘으로 예루살렘 성을 지켜보려다 망하겠죠. 21장 뒤에서도 내용이 같았습니다. 나라의 위기 상황에 요셉보다도 정말 더 대단해 보였던 그 지도자도 자기 이손만 챙기면서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자기만 욕심부리다가 망하고 말았죠. 나중에 그 사람이 새로운 이 사람은 다를 거야 하고 세워졌는데도 그 지도자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이든 다른 지도자든 뭐 또 다른 사람이든 지금 한 놈도 믿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제 앞으로도 반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 사람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은 믿지 못한다. 또 내가 지금 안전하게 느끼는 이 상황도 믿지 못하는구나. 언제 또 바가지에 물셀지 모르고 언제 또 우리가 바뀔지 모르니까요. 그래. 오직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뿐이다. 이 사실을 저희가 정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못 믿을 사람 대신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식적으로 바라보고 또 계속 바뀌는 환경 대신에 하나님만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실패했던 엘리야김이 가졌던 권한이 22절에 나오는데 어디서 많이 본 내용 아닙니까? 뭐 다윗의 집에 열쇠를 줬는데 그 사람이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겠고 이 내용이 사실 나중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언으로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계시록 말씀에도 정말 그대로 반복이 되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천국의 문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천국 가죠. 아니면은 못 들어갑니다. 결국 다 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천국 밖에서 있을 것이고 우리는 또 믿을 분은 사람은 못 믿지만 우리 믿을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믿을 분은 오직 예수님이구나. 이 사실도 알게 됩니다. 바라기는요. 변하는 환경과 믿지 못할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보려 애쓰고 의식적으로 또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